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떤 소원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어떤 위시리스트가 있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도 바라시는 위시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탄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에 위시리스트를 갖고 계셨다면 어떤 것을 포함시킬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성탄절은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은 없지만 예수님의 기도, 특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약간의 통찰력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은 또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정의를 가지자 둘 그분의 왕국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부르고 위임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누기를 기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탄절에 그리스도를 더 잘 섬기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위시리스트가 있다면 다음 6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과 목표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에 대해 가지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심오한 영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의 단순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모세율법에는 613개의 계명 중에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답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니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성탄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위시리스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또한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잠언 21장 13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탄절에 가난하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일에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구세군은 기부금의 95%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서비스에 직접 사용되도록 돕는 최고의 자선단체 중 하나입니다. 봉사와 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선물을 받을 수 없는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 성탄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이웃을 돕는 것보다 그리스도께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서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바오로 6세 교황은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의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다가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기꺼이 연대하는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입니다.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란 다른 무엇에 앞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교회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고 큰 마음으로 환영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교회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가난한 사람, 불구자, 절름발이, 소경 같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의 사람들,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초대하는 교회입니다. 성탄절의 봉사와 구호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열린 섬김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위시리스트 중 하나의 기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 외에 다른 누구라도 그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재정, 또 관심, 관계, 일정,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먼저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의 자원을 주님의 일에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는 나의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유럽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 한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위의 목사님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왜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냐? 소년의 대답은 헌금은 없고 몸이라도 드리고 싶어 헌금 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소년이 그 유명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어린 시절의 헌신 결단에 따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 죽음의 사선을 넘는 선교를 하여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의 위시리스트 중 하나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삶의 첫 번째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